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금방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친근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교회의 목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복음 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자.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또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는 참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직까지 연장해 주셨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주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린 우리 태환이 나연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이청훈 고사님 제일 많으신가요? 우리 이청훈 고사님이 이르기까지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지,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뭘까요? 예배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이것도 어려움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환난과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바다에 파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건이 당시에 불편함을 주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준다든지 또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건 아니면 힘들게 하는 일이건 그것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사 세옹치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견디기 어렵고 또 해결할 방법도 찾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측했던 일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대처하기 힘들고 어느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서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환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닥친 환난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땅에 혹독한 가뭄이 몇 해 동안 계속되죠. 우리 인생에서 아직 젊은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굶은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때는 참 먹는 것, 굶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인생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기도 환난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에게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또 침략자에 의해서 재산을 전부 강탈을 당했죠. 또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느닷없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부병이 생겼죠. 한마디로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환난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처럼 환난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극심한 환난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던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착해야 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착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이 고난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침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들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묵묵히 행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음모꾼들에 의해서 졸지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침착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만일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런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였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빠집니다.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큐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힘이 들다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의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별것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침착하게 더욱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그런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말씀에 집중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욥이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환난을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에 발에 차고가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말씀을 붙잡음으로 환난을 이겨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비록 발에는 차고가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길을 잃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오히려 땅을 바라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그 침착함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고 있었죠.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잠잠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환난 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 날에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난이 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너희가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 날에 우리가 즐거울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았지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은 환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신도들에게 평신도의 삶 가운데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는 중직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모든 목사님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살아온, 그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겪었던 일들을 들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정말 이삭처럼 평안한 가운데에서 목회자 된 사람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엄청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연단 없이 성숙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쓰임 받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일을 맡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후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1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환난의 길. 그러나 환난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내가 아직도 인간된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겪는 지금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17년 동안 온갖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고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이 가는 끔찍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환난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불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요셉에게 필요한 환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훈련장이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노예들의 서러움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을 섬기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료들의 세계와 언어를 배웠습니다. 왕을 반역한 죄인들이 가는 그 감옥에서 왕의 성품에 대해 들었고 왕궁 생활을 배웠던 것이죠. 요셉에게 17년 생활이 지긋지긋한 환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평화롭게 목동 생활하던 이 다윗을 불러서 모진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겪게 하셨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끝없는 도망자 신세에 적의 나라에서 미친 척해야 하는 수모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런 환난은 다윗을 겸손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환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환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또 우리의 영성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죠.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라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